세 번째입니다. 유대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왜 예수의 신분상 우월성, 예수님이 신분상 우월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아론은 레위지파 중에 이제 대제사장 라인이죠.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이제 계승되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 이후로 이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 지파가,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론을 얼마나 내세우는지 몰라요. 왜?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려주는 자니까 내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론의 신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의 신분이 벌써 쉽잖아요. 여기서 개론적으로 정리할 것은 뭐냐면, 증거를 아론보다 예수가 신분상 우월한 증거가 4장 12절로부터 5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6장에는 그 결과가 등장됩니다. 그럼 우선 그 증거부터, 왜 예수가 신분이 아론보다 우월한가? 14절로부터 16절 보면 19페이지에 119페이지에 4장 14절로 16절, 대제사장인 예수를 붙잡아야 할 이유, 왜 대제사장인 예수를 붙잡아야 되냐? 아론 붙들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는가를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 구약시대에는 성전이고 성막 아니에요. 여기 이제 지성소, 언약궤가 들어있는 곳이고,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고, 여기 이제 출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로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휘장이 갈라지고 담이 다 헐어져 버려요. 담장이. 그래서 이제 예수 죽으신 이후에는 대제사장,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죽으시기 전에는 대제사장 없이는 필요 없어요.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매일 제물을 잡아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 피를 가지고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향단에다가, 그 다음 떡상에다가, 등대에다가 떡상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사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대제일이라고 하죠. 그걸 대제일. 대제사장이 바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야,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송아지의 정결한 피를 떨궈뜨리면,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면 1년 동안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가 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송아지를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사장 의복에 금방울, 석류알 금방울, 이걸 교차해 가면서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대제사장이 입는 그 위에 에봇 그 끝 다니다가 이제 다 달아맸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짤랑짤랑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갔을 때는 전부 숨을 죽이고 종소리를 기다리고 방울 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 났다 하면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 부정한 피, 정결한 피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면 죽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게 다 헛거거든요. 이런 곳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게 확 다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이제, 이방인은 여기서 산다고 그러죠. 이방인 지대. 그냥 백성들, 제사장들, 여기는 대제사장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휘장도 찢어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직접 나가게, 이방인도 여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누구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러니까 이게 다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
이게 필요 없어요. 예수 죽은 후에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론을 내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아론 대제사장을. 유대인들은 그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말을 해도 정말 때려 죽이죠.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목사님들 내가 뭐 무슨 예배입니까? 이 말만 해도 목사라는 말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해도 속으로 얼마나 여러분 기분 안 좋죠? 예? 그 말만 해도. 그런데 이건 죽을 각오 안 하면 못한단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완전 헐려고 생각하는 거지. 뭐 11주도 아니다, 안식일도 아니다. 이거 다 한국교회 헐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런 말도 했는데 내가 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안 하면 되겠어요? 해야죠. 그대로. 그래서 우월한 대한 확실한 증거는 바로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론이 이제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두 개 나오네. 큰 자가 나오고 뒤에 대자가 나오고 대제사장이 있다. 큰 대제사장이 있다.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승천하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여기서 죽었죠. 제단에서 죽은 거죠. 한 비유를 들자면. 승천했다는 것은 지성소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와의 이름 두신 곳 아니에요? 이게 승천했다는 건 바로 하나님 보좌 지성소까지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지성소에 가셔서 영원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영원히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제사를 만약에 드린다면 예수님 좀 물러나시오. 내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주일날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교회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말은 제사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아무리 목사님들 듣기 싫어도 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지금 영원한 제사, 참 신령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영원토록 들으시는데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고 제사장 자리에 앉아있잖아. 또 뒤에다 성전에 보면 여기에 그렇게 뭐 큰 높은 이렇게 목사님 자리라고 뭐 여기다 의자 한 100개 쫙 그런 놓은 일 없어요. 네. 아 그래? 가서 발발발발 떨어요. 대제사장이 여기 지성소 가면 야 이거 여기 시온소에다가 이 피를 떨궈뜨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나 안 받아 발발발발 떨면서 피를 뿜는단 말입니다. 다행히 받으실 때는 안 죽지만 조금이라도 병든 재물이라든가 눈먼 거라든가 어디 흠집 있는 거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직사해버려요. 그냥 바로 여기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처치도 곤란해요. 죽으면 가서 장사 지낸다고 이 열고 들어가면 또 죽은 사람 들어간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다가 아야 호랑을 채우고 들어가잖아요. 줄 바꾸다 내놓고 왜? 나 죽으면 끌어내라 밖에서. 그렇게 무서운 곳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 예수님이 가서 지금도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는 속죄하면 영원한 속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만 잘못하면 서로 막 정죄하고 헐뜯 비난하고 예수님은 다 용서해 줬는데 그래서 이 아론보다 우월하다. 이건 정말 유대인들이 들으면 막 열불날 일이죠. 자기들의 그냥 큰 할아버지나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아론을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이 브리스 기자가 완전히 헌신짝처럼 아론을 취급해버리니까 얼마나 막 죽이려고 대들 거 아니에요. 저거 죽여버리자. 우리가 아론과 예수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아론의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돼요. 아론의 자손이 드리는 제사는 날마다 드려야 돼요. 왜? 불완전하니까. 완전치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지성소, 영원한 하나님 보좌우편에 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거고 영원한 거고 다시는 또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물. 근데 아직도 우리는 제물이란 말 쓰고 성전이란 말을 쓰고 제사장이란 말을 이렇게 쓰니까 따지고 보면 적그리스도 행위죠. 그리스도가 다 한 것을 마치 돈이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건물 지어놓고 그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데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가 자꾸 믿는 것과 하는 것을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루어지잖아요. 몸이. 그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게 성전이에요. 모인 것.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럼 주일날 어떻게 하십니까? 네? 주일날 어떻게 하세요? 주일날? 목사님 영 기분이 나빴구나. 그래요?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기분 나빴어요? 주일날 그래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보세요. 그 일밖에 없어요. 모일 때 찬송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예. 서로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 예배도 그러잖아요. 예배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라 그 말이에요. 경건. 아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문으로서 예배라고 하는 그런 뜻인지 우리가 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란 말은 제사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에 가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여기 있다고 산에 있다고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자가 물어요. 그 말은 예배란 말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예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히브리어 쓰는 거예요. 제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청년이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배라고 그 미사 구교에서는 미사예요. 미사.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미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성경에도 영적 예배, 산제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하자. 예배. 그 예배라는 말이나 미사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이 제사할 때 사자 쓰거든요. 이 사람들. 여기 예배도 제사 행위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개신교가 완전히 구교와 닮아져 가는 거예요. 형식주의, 의식주의, 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구교처럼 하나의 종교가 어떤 무속행위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성전 아니잖아요. 이걸 성전이라고 한다니까.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제사장이라고 해놓고 그냥 양복 입고 쓰는 것보다는 가운을 입고 쓰는 것이 훨씬 성도들이 잘 속으니까 야 나는 저걸 못 입는데. 이게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사 입는 가운 다르고 장로님들 입는 가운 다르고 연보 위원들 가운 다 만들어 딱 입혀놓고 찬양대들 입는 가운 다 맞춰. 왜? 제사 개념으로 성도들이 인백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리는 알지를 못하고 그냥 형식에 매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특한 영혼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야죠. 히브리서를 가르쳐야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안 가르치니까 예배라는 말을 그냥 쓰는 거죠. 아론보다 예수님이 훨씬 원하는데 이 신령한 제사 아닙니까? 산제사, 영적 예배. 그럼 영적으로 벌써 진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참 지성소,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형이고 가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헐어버린 거고 예수님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켰다. 그건 당신은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진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진짜 성전이 된 거죠. 우리들이 성전의 한 지체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로서 산제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지체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진짜 영적 예배고 산제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일날 아침 12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집행하는 게 예배로만 그렇게 각인을 시켜놓으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무속처럼 전락되고 만 거죠. 이걸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다 알아요, 그걸. 신학자들이 그걸 아는 분들도 많은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면 교수직에서 잘리고 안 하면 교단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러나가지고는 뒤에 앉아서 수근수근 글로 써놓고 그것도 담백 있는 학자라야 그렇게 쓰지. 이 말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신학자라면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 히브리서 그대로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한평생 이걸 제사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의를 갖추는 제사다 이거죠.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 대부분 다. 그 여기서 얼마 전에 내가 몇 달 전인가 그때 그 말을 했더니 한마디면 여기서 쫓겨날 뻔했어요. 못하고. 그래도 맞으니까 어쩔 거예요. 맞으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산제사예요. 그럼 산제사라면 산제 영적 예배가 뭐냐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찬송하고 그게 영적 예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목사님들이 제대로 주석학적으로 제대로 못 가르쳐 놓으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이 파친 거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한다. 방언으로 찬송하고. 그러니까 귀신짓하면 성령 역사고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면 그것은 완전히 성령 부인하는 자고. 이것이 한국교회에서 딱 자리 잡았어요 한동안.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개신교 처음에 종교개혁자들은 주장인 거예요. 성경은 성경권위, 성경의 핵심이다. 중심이다. 그래서 그걸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데 성경이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 같고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로만 캐토릭처럼 점점 각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법을 만들고 그다음 미사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거 해서 여러분 그거 헌법에 예배법원 있죠? 처음에 개혁자들이 모여서 헌법 만들 때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그러니까 한번 제시해봐라. 성경에 근거 없는 자르고 그렇게 해서 법이라고 만들었지만 결국은 예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의식도 뭐 묵도하고 뭐하고 샤창 해서 지금은 더 화려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북장구까지 치더라고요. 장로 연합회 가보니까 막 장구도 치고 막 한봉 입고 나와서 막 춤도 추고 예배 시간에 소위 예배 시간이라는데 내가 가만히 참 웃긴다. 예. 그게 과거에는 수일에 있는 한신 출신들이 피아노 반주를 하지 않냐 북장구로 반주를 했어요. 경동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거다 우리 민속이 미풍이다 해가지고 북장구 치면서 찬송 부르고. 그래서 정말 빨리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교회를 하나님 말씀 바탕 위에 기초 위에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건 전통적인 율법에 의해서 하나의 형식에 의해서 전통적인 관습에 의해서 그냥 단체를 조직해 놓은 거죠. 단체를.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의 몸 되는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들을 후원하는 또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체를 조직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진정한 교회도 있죠. 개개인 영혼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야지 하나의 단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 조직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 조직은 완전히 정치적 조직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은 그건
정치적인 조직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령한 유기체, 믿는 것과 아는 진리로 하나 된 그게 바로 진정한 참 신령한 참된 주님의 몸 된 교회지. 그래서 정말 이 미사 예배 이건 빨리 종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령한 교제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신령한 교제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없다. 진리 반석 위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 그래 거기 보면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다 경험 다 했죠. 체휼 다 하고. 그러나 죄는 없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인데 참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은소. 그러니까 이것은 모형적인 가짜 모형적인 시은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은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이미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은혜의 시은소, 하나님 앞으로 나갈지어다. 이제 왜? 제사장, 인간 제사장 의지하지 말고 우리 비록 이방인이지만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가자.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에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 아론에게 속한 제사장은 다 불완전하다. 죄가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도 제사 드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불완전한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같이 특별히 선택한 자만이 그런 제사장직을 받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넘어가서 5장 5절로부터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임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그러니 아론보다 예수가 훨씬 우월하지 않느냐. 제사장 직분의 신분을 보더라도 아론의 제사장보다 예수 제사장이. 왜?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지만 그것도 불완전해.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완전한 분이야. 그러니 이게 비교가 안 된다. 우월하다. 참으로 예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으면 아론 제사장이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구약시대 드리는 예배나 제사는 다 필요 없다. 이제는 한 번으로 끝냈으니까. 제사를 또 드린다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도 미숙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제사를 지금 또 드려요? 무슨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느냐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당연하죠. 그리스도에게 이미 붙어 있으면 내 지체가 내가 손가락으로 붙어 있던 발가락으로 붙어 있던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어 있으면 온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산제사예요. 영적 예배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바로 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는 제사 행위를 신령한 제사 행위, 산제사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 따라 의식 따라 어떤 질서 따라서 예배 행위를 하는 건 진짜 그건 아닌데 아닌 것에 지금 전부가 다 몰려있단 말입니다. 기독교 하면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제일 그건 빠지면 안 된다. 그 대예배 그것도 대예배라고 그러고 그 다음 오후에는 찬양 예배 그 다음 수요일은 기도회 이런 식으로 그냥 찬양 예배 기도회 같은 건 들어줄 만한데 대예배라는 말은 참말로 못 듣겠어요. 저는 도저히 그게 왜 예배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행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일은 빼놓고 중요하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될 소위 예배 행위만을 해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면서도 마지막 목사님이 하는 축도를 받고 가야 한다. 그것만은 해야 한다. 예. 그래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는 우매했을 때나 그게 가능하지 밝게 드러나면 그거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면 정말 이 말씀의 능력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돼지는 거죠. 저는 지금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왜? 내가 말란다고 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기 싫은 마음을 주면 안 할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안 주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미사를 드리든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드릴 거고 그러니까 그건 바로 깨닫는 척도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되질 일이지 내가 명령해도 되는 일도 아니죠. 다만 나는 말씀을 볼 때 그건 아니다. 바로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임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바로 뭐냐 대제사장이 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아론도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된 거고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있잖아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란 말은 하늘의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진짜 제사장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됐고 아론은 지상의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서 특별히 차출받아서 대제사장이 된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형이고 진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이미 지금 영원히 이루어졌는데 왜 인간들이 또 제사를 또 드리겠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넘어가서 5장 11절로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장성한 자들만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게 참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은 레위 지파 반차,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 셋째 아들인가요?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 아론 제사장이 됐고,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 신령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늘에도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영원히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편안히 사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넓은 땅에, 가나안 땅 넓은 땅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삽니다. 이 일들이 다 흩어져 여기저기 살잖아요. 예루살렘엔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레위 지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기 살던 그냥 제사 안 드리고 그냥 살아도 대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겨주잖아요. 하나님은 이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 백성들이 죄지면 재물 가지고 여기 한번 오면 되는 거고,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절기 때 오면 되는 거고, 그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지성소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히 즐겁게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는 정말 성장을 해야, 장성을 해야, 믿음이 성장을 해야 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6장 마지막 장 하나 남았는데, 오늘 공부 마지막 부분인데, 우월함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론보다 우월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그 우월한 결과는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결과는 아까 이게 이제 초보예요. 성전 이것은 초보란 말입니다. 기초 초보.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 배우는 초보란 말입니다. 이제는 이거 버리고 성장해서 장가가서 생활하는 삶이 성장한 자 이런 데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제사장을 의지하고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아직 거기를 안 나가고 계속해서 아론 제사장 붙들고 성전에서 제사 행위하고 이게 마지막 주 130년경에 예루살렘에다 불탈 때 또 그 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불탈 때 그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너희들 이거 건드는 날에는 다 망한다. 성전 건드는 날 망한다 이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두려워서 감히 예루살렘에 침공을 못했어요. 두려워서. 왜?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는데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거 건드렸다면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걸 철석같이 믿었는데 웬걸?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해서 승천한 뒤 아니에요. 70년이면, 주 70년이면. 로마 군병들이 들어와서 성전 다 불쳐질러 버리고 전부 다 지성소고 성소갈 것 없이 다 난리를 죽였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헐어버려라. 이거 끝났으니까 이제는. 끝났으니까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켰다. 그건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말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진짜 성전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벽돌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지어놓고 이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들이 모여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깨끗이 정결하게 우리들 아끼면서 잘 사용합시다. 이러면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회관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막 여기다가 막 거룩성을 부여해서 더구나 이 강단 이것은 어디 감히 죄종이나 올라오지 함부로 여기 올라오지 말아라. 여기는. 그래서 권사님들도 여집사님도 강단 청소는 못하잖아요. 여기는 강단 청소는. 어떤 교회는 사모님만이 강단에 와서 설교 청소하는 데도 있고 또 목사가 직접 청소하는. 왜? 거룩한 곳이니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야. 그게 무속이지 뭡니까? 에? 그게 무속이지 뭐냐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위에 거룩성 붙이면 우상입니다. 그건. 거룩성자를 붙이면. 그러니까 성 베드로 그것도 우상이에요. 성 어거스틴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냥 성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성도란 말은 가능하지만 한 개인을 놓고 성직, 목사를 갖다가 성직, 어떤 사람은 성직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지체로 사는 집사도 성직이고 장로도 성직이고. 이게 절대 개인에게 성자 붙이면 안 된다.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물건에다가 성전, 성물, 저 의자가 저기 성물이 성굴에 저거에서 돈 벌었잖아요. 사장들. 저 의자 만드는 사람들. 왜? 성구니까. 거룩한 기구다, 거룩한 가구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의자나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쓴다는 의미는 있지만은 여기다가 거룩성 붙이면 저게 우상이지. 그만합시다. 그 문제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절로 8절에 보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멸망에 대해 경고합니다. 자, 이게 또 얼마나 곡해되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수 믿다가 다 낙심하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다 구약시대 이 가나안 땅 여기서 저 광야 여기서 홍해바다 건너서 이거 다 맛봤어요. 신령한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능력도 맛보고 요단강 홍해바다 건널 때 맛봤잖아요. 그 다음 신령한 음료수도 마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돼서 먹기도 하고 하늘에 내리는 만나도 먹고 다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막상 참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그냥 그건 지옥 가고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구약시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 그걸 예수 믿다가 낙심하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건 내용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격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을 짓고 별짓 다 했어도 또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능력을 맛보고 별짓 다 했어도 지금 예수를 너희들이 거역하면 지옥 간다 멸망받는다 그 말이에요. (6장 9절로 12절) 구원을 약속대로 받은 자들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알려줍니다. 구원을 약속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이것도 다 약속된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다 작정된 자. 이들이 구원을 약속대로 받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따라서 너희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왜? 예수가 아론보다 우월하니까. 너희들 자꾸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말라. 지금 중동 지방에 난리 났잖아요. 지금 미국에 그게 옮겨지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러는가? 지금 거기 이슬람 성전이라고 이거 둥근 거, 지붕 둥근 거 있잖아요. 그거 헐어내 버리고 솔로몬의 성전 거기다 수축하겠다는 성전 짓고 진짜 이제 제사장들이 양 잡아서 그대로 구약시대 하던 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짓하고. 그걸 왜 해요, 다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왜 또 지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도록 정해져 있잖아요.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면 그 다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현재는 젊은 사람들이 군인 갈 때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간답니다. 나는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이제는 아무래도 보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정보를 입수하다 보니까 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열이 점점 타오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신약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자,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죠. 구약시대 뽕땅은 안 돼요.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돌이켜야죠. 그래서 예수를 본받고 따라야 된다 하는 얘기를 12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이 구약 이런 것보다도 예수를 붙들고 구원하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다. 왜 그림자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한 자들을 유대인들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7절로 20절에 보면 맹세로 보증한 약속 따라 휘장 안에 들어갈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니 뭘 보증했는가? 이는 보증한 그것은 18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못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는데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그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안위를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이라는 건 아까 내가 그린 이 지성소 아니죠. 이 휘장이 여기 안에 이게 성막이라면 이건 성전 바깥 마당이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직접. 그게 하나님께로 직접 나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 공로로? 이 휘장 다 찢어버렸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다 찢어져 버렸잖아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접.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 해요. 우리도 다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어디서? 휘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우리들이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선교사가 오지에 교통도 잘 통하지 아니하고 문명권도 없는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요. 그 사람은 어디 예배당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성전도 없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날마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숨 내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죠. 산제사, 영적 예배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꾸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 의식이 중요하고 소위 예배라고 해놓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우리의 삶 자체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산제사고 영적 예배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로 앞서가신 지성소로 앞서가 20절에 나오죠. 지성소로 먼저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일로로 들어갔다. 일로로 들어가느라고 성막이 다 째진 거 아니에요. 길을 열어놓은 거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길 열렸다. 너희들도 직접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근데 직접 혼자서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왜? 진리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그러면 경계하는데 무엇부터? 유대주의부터 이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신분상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천사 아니다. 모세도 아니다. 아론도 아니다. 아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분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우월하다. 여기서 전부가 증거 결과 다 나왔잖아요. 확실하게 다 밝혀놨잖아요. 이런데도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진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 예수의 신분 하나가 완전히 유대주의를 박살내는. 근데 유대주의에 또 나와요. 다음 시간부터 유대주의.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의 사역상. 신분만 우월한 게 아니라 하시는 사역도 우월하다. 하시는 일도 이게 비교가 안 된다 이거. 아멘.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살피고 하고 오늘 강의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내려오는 전통이나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깨달았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